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같이 읽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명절인데도 우리 성도님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했던 서원을 하고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한 번에 가는 배편이 없었을 거예요. 몇 번이고 배를 갈아타고 또 이동하고 갈아타면서 몇 날 며칠을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일행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잠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배가 이동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것을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포함되죠. 그들을 잠깐 에베소 한쪽에 머물게 하고 좀 쉬게 하고, 바울은 쉬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잠시 정박해 있는데 며칠을 정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같이 함께 동행했던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잠깐 머물면서 또 짐을 정리하고 피곤했던 몸을 좀 쉬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하고 설교하고 토론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키는 일에 바울이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하면 매 순간순간을 이 바울은 결코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도 회당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매 순간순간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내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계바늘은 지금도 계속해서 돌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정하신 각자의 날들과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연휴라서 쉬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오늘 예배도 없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너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나 봐. 우리는 드려. 시대가 바뀌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정하신 어떤 시간들, 만남들, 그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고 좀 가치 있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며칠을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20절에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변론하고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곳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바울 너가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이 간청을 하지만, 그런데
바울이 20절에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매정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안락한 쉼과 편안한 시간들을 다 뒤로한 채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왜 그들의 간청에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겨울에 그 해로 그 바닷길이 막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있지 않으면 에베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그 배편이 어렵기 때문에 속히 가려고 했었고, 또한 이 본문은 서방 본문에 보면, 다른 성경책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절을 하면서도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헤어지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바람에 그 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예루살렘의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떠난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만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많은 계획,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루하루 수많은 계획 속에서, 생각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아무리 선하고 또 주를 위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지역에 자기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핍박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방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어떠한 잘못된 판단과 또 결정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일을 하는 것, 내가 주님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 뜻에 맡긴 것이, 그리고 그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생략이 됐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길 24절부터 28절까지에는 이제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오늘 21절에 작별하여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함께 떠나죠. 그런데요, 여기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누가 남아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있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혹은 그 두부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어떠한 권면과 부탁이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게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바울을 따라갔지만 에베소에 막상 가다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이미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과 살면서 그들의 인생관이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갔어요. 근데 막상 에베소에 가게 되니까 그들이 할 일들이 보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은 순종한 것이었어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스스로 어떠한 생계나 숙소를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고독함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들은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인생,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부부는 묵묵히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기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마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도 이 부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또 떠나게 돼요. 22절과 23절의 이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그 모교의 안디옥의 교회를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성도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만에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2차 전도 여행 동안 이동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도 일어나고 핍박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만났던 이런 수많은 많은 어떤 복음의 역사의 현장들을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대화 가운데 아마 서로 큰 은혜와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2절과 23절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의 생애에 다시는 안디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교인들과 만났던 이 만남, 22절의 이 만남이 바울에게는 마지막 만남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난 후에 체포되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참수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이 만남, 22절의 이 만남이 바울과 성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 만남인지 몰랐겠지만 그들이 함께 만나고 같이 나눴던 그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만나는 그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마음, 자세부터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요. 오늘만 예배냐? 오늘만 우리 권사님 보겠느냐?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언제 마지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에 계속 붙였어요.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또 지금 섬겨야 합니다. 지금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망설이면 늦어요. 뒤로 미루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언젠가 마지막 만남일지, 마지막 예배일지, 마지막 기도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드려지는 예배,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이 시간들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만남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지금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일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 만남 가운데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의 그 간증과 설교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당신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님들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 힘을 얻고 다시 또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23절에 얼마 있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떠나서 또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땅을 차례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은 소중하게 여겼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요,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는 잘 보거든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사람 성도들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 만남 보고 싶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늘 언제나 만남을 사모했어요.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이 온갖 수모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핍박 속에서 어렵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교회를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춘정교회에서 보내온 세월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껏 오셨어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셔야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만나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은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강하게 만들어주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힘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주셔야 되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기대고 의지할 만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진실한 동역자, 협력자, 그래서 서로를 굳게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또 모임 안에, 전도회 안에, 구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배에 나온 수가 줄어들게 되고 교회가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힘썼던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과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과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만남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부순종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